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기운을 이렇게 서로 북돋읍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그저 안주하며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요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큰 담을 뛰어넘는 9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인생의 가을 바람이 아니요 성령의 바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이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신앙의 불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더 힘껏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9월 한 달 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의 임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목욕탕에도 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죠. 인생의 하루도 보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항상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비는 내리지 않고 우리 햇빛만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말라버리고 가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도 필요한 것이고 바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아픔도 때로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그냥 계속 빛과 어둠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일어나면 참 괜찮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자꾸만 낙담하게 되고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 인생에 빛된 날도 오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낙담과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느냐. 어떤 사람과 오랜 관계 속에 잘 맺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9개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서운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9개 잘해준 거 생각하며 마지막 하나를 못해준 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요, 10개를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운해하고 원망하면서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적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안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죠. 17장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아덴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패턴이 똑같아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았을 때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지쳐요. 사람의 마음이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이게 빛과 어둠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러서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딱 고린도 지역 방문 전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좋은 일, 그 다음에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이 낙담하고 바울의 마음이 힘들까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이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는 한 가정만 있다라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물질을 내놨고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내놨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 이루어졌는데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낙담이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죠. 자,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면 이 힘을 얻고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더 이상 내가 고린도 지역에는 발을 붙이지 않겠다. 나 떠나고 싶었어요. 자, 바울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내용입니까? 낙담이 되는 내용입니까? 낙담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해당장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해당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힘이 됩니까? 낙담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주 많은 힘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삽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 지역의 마지막 내용인데 바울의 전도 내용에 보면 힘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전도의 내용은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떤 마음을 아셨느냐?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지쳐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그 중간에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위로는요, 기도하다가 받은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아셨어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늘을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 역시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도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심하게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이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칠흑같이 그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불게 됩니다. 모든 배가 다 파손이 되어지고 거기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고 배가 난파되어지고 선장은 항해를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두렵겠습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 밤에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3절,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울이 이 배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해한다라고 하는, 돌로 치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뒤집어 보면 이 자신의 육체 하나조차도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서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벌써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은 누구로부터 돌을 맞을까? 오늘은 누구로부터 모진 소리를 듣게 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극심하게 심하게 사로잡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가면 누가 언제 칼로 찌를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언제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질지 누가 압니까? 사방에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바울에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안다.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중에는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죠. 한번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맞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도 보면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죠. 그러나 다 속을 썩이는 것은 아니에요. 몇 명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사가 괴롭히든 동료가 괴롭히든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히는 건 아니고 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몇 명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게 뭡니까? 너는 너를 핍박하는 몇 명 때문에 다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핍박하는 몇 명 때문에 너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해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아, 이 고린도 지역에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네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자 권사님이 저를 눈에 가시해요. 미워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저를 좋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영자 권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눈에 가시니까, 미워하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영자 권사님, 찬송할 때도 이영자 권사님.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딱 그랬어요. 바울아, 이 편이 되어주고 이 생명을 함께 지켜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는 단지 그 몇 사람만 바라보면서 힘들다라고, 이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정말 힘들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바울을 또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더 이상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오나 봐라. 너희들 쳐다보나 봐라. 그리고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할도리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것은 너희 책임이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다 손을 끄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도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옷을 털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진짜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풍랑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결국에 뭐 때문에 내려놓고 싶었습니까? 지긋지긋한 사람 때문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단순해요.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칭찬해주면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또 한마디 힘 빠지게 하는 말 하면요, 또 다 내려놓고 싶어요. 참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한마디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람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살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마음 털고 이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힘들잖아요. 사람이 진짜 힘들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힘들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게 사람의 스스로를 마지막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말하라 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은요,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입술을 주신 목적은요, 생명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입술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입술이에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입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향해서 너 평생 주저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못 보는 인생을 향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주저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입술이 있어요. 그 입술은요, 바로 생명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입술을 가지고 5대양 6대주까지 뻗어가면서 죽어 있는 것을, 무너져 있는 것을, 허물어져 있는 것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이요,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 마른 뼈 사건을 아시죠?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뼈들이, 냄새나는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부러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에스겔이 살려요? 그럼 못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뻔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른 뼈는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폐한 상황을 상징했거든요.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목회하고 목회했지만 70년 동안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에스겔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살립니까? 살렸다라면 진작에 살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스겔의 입술 가운데 안 되지만 생명의 고백을 하나님은 말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생명의 고백을
에스겔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생명의 말이요, 창조의 말이요, 만들어가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뒤에 보면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우는 건요,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무엇만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만 하면 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변에 둘러보면요,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내 남편이요, 내 입술을 통해, 자녀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여전히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1호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이 생명의 말, 창조의 말, 이 만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1호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을 계속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한 가정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왜냐? 정말로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끙끙 앓았던 한 가정이요, 태의 문이 어제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열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열리기까지 서로 고백하고 선포했잖아요. 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요? 생명의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이루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무엇에 대해 두려워했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을 똑같이 느낍니다. 가장은요, 가정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요, 내 미래를 내가 안정되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에 심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힘의 역량을 알아요. 그리고 그 힘의 역량 속에서 내가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의 부도와 위기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보호해야 될 것이 너무 크잖아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단순히 바울에게 신념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실질적으로 네 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속에서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가면서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엘리사와 그의 종 하인을요 아람 군대가요 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뭘 보여주느냐?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군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보호해 주려고 감싸주고 있는데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걸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은 항상 평안하지만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느냐? 아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겪을 수 있어요. 부도도 맞을 수 있고 다 겪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어려움 겪지 않느냐? 여러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 행복한 날, 응답되는 날 그것도 병행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공고한 날이 있고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응답이 있으면 와 신난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 조금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요 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요 이번 한 주에 화요일날 종탑에 세워졌을 때는요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서 저기 동쪽 가서 교회 한번 쳐다보고 저기 서쪽 가서 한번 교회 쳐다보고 하도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서도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아파트까지 가서 또 쳐다보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멋지게 잘 세워질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 날은요, 새벽 수요일까지 잠을 못 잤어요. 행복해서. 또 나와서 종탑 보고, 또 종탑 보고. 근데 수요일부터 제 인생에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쭉 꺼지는 거라요. 꺼져요. 종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약간 쭉 꺼져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으면 열심히 하자 하다가도 또 잠깐 어둠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싶고 입술도 닫고 싶고 교회도 가기 싫고, 우리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물질,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훨씬 더 많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이제 털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고요, 우리의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힘있게 19장까지 가고, 또 힘있게 19장까지 가고, 27장에 가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에 로마로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5대양 6대주까지 끝까지 잘 뻗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면 옷을 털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안 가야겠다,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 분노처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하시면서 네 마음을 털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 마음을 털고 내려놓지 말고 힘있게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 자녀를 섬기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